전에 방송을 뜨겁게 달구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명 국회의원 세비 반납 뉴스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개의 법안을 발의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그 법안을 발의하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발의를 하지 못했으니까 세비를 반납해라 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세비를 반납하는 국회의원들이 결과적으로 없었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국회의원 후보들이나 대통령 후보들이 국민들과 약속을 합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또는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무감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기 좋은 사회란 약속을 지키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든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서약서를 쓰게 되고 보증인을 세우게 되고 심지어는 담보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약속을 잘 지키는 사회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Ladies and Gentlemen 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것은 단순히 남자들과 여자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신사와 숙녀라는 뜻입니다. 신사와 숙녀라는 말은 성숙한 의식을 가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은 비신사적인 행위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킬 때 그 사람의 인격은 존중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약속, 개인적인 약속 외에 지켜야 할 약속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옛날 처음에 했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구약이고,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새 약속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인간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간의 대표로 삼으시고 예수님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다 이루신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언약을 축복의 언약 또는 사랑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하며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방법을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특별한 방법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서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아주 중대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원을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이것을 소원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소원 기도는 일종의 조건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반대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을 서원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후에
형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하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잠을 잤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가 서원 기도입니다. 본문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그 서원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나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것이 야곱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시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죠. 상당히 당돌한 기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도 짓지 않을 것이고 내가 11조도 바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일종의 선포 내지는 협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건을 걸어놓고 그 조건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기도는 헌신적인 성도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소원 또는 자기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라도 절실하게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소원 기도는 정말로 힘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말로 힘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원함으로 응답받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소원 기도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죠. 한나입니다.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아내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는데 자기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여인으로서 마음속에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면 한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그 아들이 젖을 떼기까지 기다렸다가 아이가 젖을 떼자 그 아들을 성전에 데리고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자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지켰습니다. 한나가 바로 바친 그 아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아무런 흠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유일한 지도자 사무엘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은 지금 근심 속에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을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도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본래 성품이 좋지 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속이는 자, 사기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삭빠르고 이기적이고 남을 속이고 염치까지 없었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대가를 치르고 살았습니다. 야곱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하면 야곱이 나중에 말년에 그에게 고백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외삼촌 라반에게서 10번이나 사기를 당했고 그의 말년에는 아들들에게까지 속임을 당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그 자식들이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거짓말쟁이 야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자기의 처지가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서원 기도는 체면이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겨를이 없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절실한 사람이, 절박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서원 기도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을 협박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협박하면서까지 드리는 기도가 서원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첫째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전혀 모르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도망다니는 신세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또한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입니까? 우리도 똑같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는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두 번째,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또한 빈손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 길을 가는 야곱에게는 절실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라도 그날 먹을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비록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먹을 양식과 입을 옷 이상의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되든지 주는 사람이 될 수는 있어도 결코 그 재물을 즐기지는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면 진심으로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얼마를 주셨든지 그것에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서 피난길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믿었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돌아갈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본향인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나라를 사모함으로 그곳에 평안히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한 후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 기도를 들어주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천명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는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믿게 했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또는 아내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 기도를 들어주시면 두 번째,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제단을 그곳에 세우겠다는 약속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잔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총을 베푸신 그 장소를 영원히 기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20년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실제로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장소,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그 때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 기도를 들어주시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표시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11조 헌금을 하는 것은 너희 것을 나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나에게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은 내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것을 나에게 바쳐도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바쳐야 하고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의 가는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에서의 화가 풀릴 때까지 20년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고 아내와 자녀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을 보면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허락하신 은혜를, 축복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냐면 내가 맨몸으로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내 재산을 2대로 나눠서 이동해야 할 만큼 그렇게 크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약속한 것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찌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도 간절하게 기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소원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올해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이런 기도들이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야곱과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가, 남편이 또는 자녀가,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영혼을 놓고 야곱이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남편을 구원시켜 주시면, 내 자녀를 구원시켜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면 그것이 서원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조건을 걸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 문제, 학업 문제, 자녀 문제, 결혼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역 등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놓고 서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염치 없다고 느껴지면 반대로
하나님, 제가 먼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보다 한 단계 높은, 한 차원 높은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약속한 것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할 나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거한다고 시편 15편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하고 그 약속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소원함으로 기도 제목도 응답받고 주의 사역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께 소원한 것들을 반드시 지켜 이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야곱을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